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를 부르라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순종의 사람 다윗과 불순종의 사람 사울,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극찬을 받은 다윗의 신실한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인 사울은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는 자신 그 스스로가 작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지만 왕위에 등극한 뒤에는 그 어느 순간부터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보다가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 자신의 주장을 더 앞세우고 내세우는, 고집하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인생들은 일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는 일이 승승장구로 잘 되어갈 때에 우리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보다가 대다수의 심령들은 스스로가 높아져서 인생의 본성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스스로의 높음에 교만에 그 위치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높아진 심령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음을 겸손히 하여 낮추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왕위에 오르는 최상의 자리에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한없이 높아진 사울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윗은 피조된 인생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21세기의 현대인의 삶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어떤 날은 하늘에 무슨 달이 떴는지, 어떤 날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요일 개념도 또 날짜 개념도 잊어버린 채로 나름 바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을 잘 선용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바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일상이 정신이 없어 바쁨이라는 촉박한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0, 80 시절에는 그래도 교회에 여러 가지 스케줄, 철야기도, 전도하는 그런 스케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등등의 여러 행사, 절개 행사들이
기다려지고 그 교회 바쁨의 스케줄들이 의뢰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교회 행사가 분주한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져서 교회의 그 바쁨의 스케줄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엔 그를 부르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스케줄, 너희들의 스케줄, 한 주간의 스케줄 하면서 빈틈없이 촉박하게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인색하게 되어버린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콜링하고 부르셔도 애써 외면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는 지금 이 현재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지혜로운 심령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여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심령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셔서 영원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의 지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식주가 풍성하고 풍요로워서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외제차를 굴리고 좋은 직장, 남들이 선호하는 좋은 직업, 직장직이, 세상에 그 못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가정의 행복한 지수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가문을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이런 것들로 넘쳐나게 될 때에 과연 행복한 지수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가족들 간의 소통입니다. 부부 간의 소통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소통입니다. 가족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잘 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지수가 높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여 오해가 있더라도 금세 오해가 풀어져서, 감정이 풀어져서 다시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라면, 이런 가정이라면 행복 지수가 높은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셔서 행복 지수가 높은 가정이 되시기를, 임마누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전혀 관계없는 일개의 평범한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실패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인 다윗은 그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왕정의 그 바쁨의 일과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집중하기를 애쓰고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8편 말씀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 몇개 눈을 떴나이다. 요새 SNS로 서로 공유하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의 도구는 여러모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우 즉흥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통의 도구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쉽게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 마음의 생각을 감정으로 부추기는 역기능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 현대인의 삶, 여러모로 편리하고 최상의 시대에서, 정말 편리한 시대에서 잘 살게 되었지만 사회가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소통은 점점 혼란해져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사회가, 정치계가, 이 세대가 혼탁하고 혼돈하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세계가, 인류가, 나라가, 국가가, 민족이 또 이렇게 세대가 원활한 소통이 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국가 간에도 전쟁도 그 어떤 흉악한 범죄도 주변에 원수도 없는 평안한 세계가, 시대가 도래되어서 이 세대가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점점 인본의 소리가 높아져가는, 혼탁해져가는 정치적으로 불협화음, 계층 간의 불협화음, 가족들 간의 불협화음, 이런 인본이 아닌 오직 신본으로 주의 영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만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본문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마르티아, 회개의 심령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그 허물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어.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켰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승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에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는 지혜롭고 겸손한 심령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저 한반도 끝에 있는 한라산과 저 북쪽 끝에 있는 백두산과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어느 설교자가 언급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저 북쪽 끝에 있는 백두산과 저 남쪽 끝에 있는 한라산과 바꾸는 것보다 힘들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매일매일 평생에 애쓰고 힘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조성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능히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헬라어의 안트로포스, 이를 바라보는 존재로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장 말씀에 와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이를 바라보는 존재, 영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추락해서 퇴보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서 두리번거리는 죄악 가운데, 허망한 삶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는 바라보는 존재로, 땅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여기서 놋뱀의 상징적인 의미는 신약의 십자가의 우리 속죄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면 그인이 그려하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전환해서 돌아올 때에 영과 육의 크신 구원의 역사로 회복해 하시고 사방을 평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전환하여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삶이 형통케 하시는 삶으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